두 가지의 두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후세하고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후세는 다윗 왕을 위해서, 다윗 왕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끝까지 따른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간 거잖아요. 사실은 도망을 갔는데 이때라는 사람이 외국인이지만 다윗을 끝까지 쫓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독이라는 사람, 결국 다윗 왕에게는 이제 그 종교적인 지도자와 그 다음에 일반적 지도자가 같이 합쳐지면서 완전한 도망을 가지만 이 다윗 왕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후세는요, 왕에게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서 전쟁에 이기거나 또 아니면 왕이 제대로 이제 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세가 다윗 왕을 따르다가 지금 누구한테로 왔어요? 변질된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위장 전입한 겁니다. 압살롬에게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간첩 노릇을 한 거죠. 압살롬 입장에서는 후세가 간첩이지만 다윗 왕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나라에게 간첩을 보내면 그 간첩은 우리나라에게는 나쁜 사람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 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다가 이제 그 간첩을 보내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나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마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나라에서도 교회마다 다 간첩을 보내거든요. 그 마귀 나라의 간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그게 간첩입니다. 내가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간첩이거든요. 근데 똑같잖아요. 그래서 고정 간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송된 그 간첩이 있는데, 고정 간첩은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렇지만 간첩 노릇하는 거. 그 다음에 파견된 그런 간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정 간첩과 그 파견된 간첩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견된 간첩보다는 고정 간첩이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간첩 같지 안 보이니까, 똑같이 대한민국 사람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를 없애기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를 더 옹호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더 옹호하면서, 공산주의를 옹호하지는 않아요. 사회주의를 옹호하면서 공산주의를 거기다 갖다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고정간첩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 나라에서도 고정간첩이 있어요. 고정간첩은 뭐냐면 교인이에요. 교인.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교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고정간첩입니다. 그 다음 파견된 간첩이 있어요. 저 이단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간첩 노릇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지를 봐야 됩니다. 똑같이 성가대하고 똑같이 교사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충성하는데 간첩 노릇을 해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간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마귀 따르는 거라고 했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죽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자기의 생각대로 설교가 안 나오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비판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가 비판이 되고 설교가 그렇게 된다면 난 지금 간첩 노릇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덤비죠. 한 번 더. 어떻게 했냐면, 그럼 목사는 완벽합니까? 그리고 또 덤빕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분명히 간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간첩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제 후세가 위장으로 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에 갔습니다. 이 후세는요, 다윗의 아주 굉장히 친구예요. 이거 전국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오니까 압살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뭐예요? 저 간첩 아니에요 저놈? 혹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너무 친하니까. 다윗하고 너무 친하니까 지금 압살롬한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친구가 다윗인데 그 다윗을 배반하고 나한테 오는 게 이게 우정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친구를 따르지 않고 나에게 옵니까?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압살롬이. 똑똑하죠, 압살롬.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다 왕 세우겠다고 난리 치는 거죠. 그래서 후세가 이렇게 압살롬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주께서 뽑으신, 그리고 백성들이 뽑으신 당신이 바로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당신의 편이 되어서 당신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개인 압살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세웠고 백성도 세운 난 그런 사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는 소리 같아요? 틀린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부왕을 섬겼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대를 이어 충성하자 그래요. 이제 간첩들은 똑같은 말을 써요. 북한도 그러잖아요. 대를 이어 충성하자. 독재자들 특징이죠. 대를 이어 충성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이 후세를 받아들이게 돼서 후세가 이제 이 압살롬의 전입을 완전히 해가지고 압살롬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요, 얼마나 지혜가 대단한지 다윗 왕이나 압살롬이나 다윗 왕 때 이 사람이 모사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압살롬으로 전향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전향한 거고 후세는 위장 전입한 거고, 위장 전향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지혜가 됐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었대요.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히도벨도 자기 옆에 있고 후세도 자기 옆에 있으니까 이젠 최고의 모사들을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젠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세까지 왔겠다. 지금 압살롬의 제일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이 아직도 다윗 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이 다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최고의 이제 지금 숙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지혜롭고 대단한 아히도벨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머리 좋기를 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지혜 갖기를 원해야 됩니다. 머리가 좋은 놈이 타락을 하면 완전히 마귀에게 더 많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제가요, 처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옥상에다가 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궁들을 데리고 자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잤다. 이거는 좀 지금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상대편 왕의 후궁을 데리고 잤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다윗 왕의 후궁들을 데리고 자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소문이 나냐?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미움을 받았는데 저 후궁들을 이제 압살롬이 데리고 잤다. 그러면서 결국은 왕궁은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라는 소문들이 드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옥상에다가 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꼭대기에다 해놓고 거기서 후궁들과 같이 자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접수했다. 예, 내가 진짜 왕이다. 왕은요, 모든 사람, 모든 땅,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왕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의 재산이 있지만 개인의 재산이 있더라도 결국은 다 누구 거예요? 이 나라는 왕 거니까요. 결국은 왕이 다윗 왕에서 압살롬 왕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계략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나라에서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 끌고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로들과 목사님들과 싸우는 교회들 보면 거의 그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싶은데 세상에서 좀 지혜롭고 세상에서 막 잘 나갔던 사람들이 장로 되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장로가 아무나 장로 됩니까? 다 한가락하는 사람들이 장로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사회에서 성공을 했었고 회사도 키웠고 또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다 보니까 목사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만 교회가 더 잘 될 텐데 저렇게 하지? 아니, 왜 이렇게 목사님 지혜가 없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당회 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목사님은 아닙니다.
결국 장로들과 목사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이도벨도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럼 왕권이 강화되거든요. 왕권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아이도벨은요,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오늘 끝에 23절에 보면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른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정도로 아이도벨의 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이도벨 말을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내일 얘기가 달라져요. 예.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고 후세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세상의 방법은 몰락하게 돼 있다. 완전히 몰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중직자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에게 물어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가면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고요. 또 이제 후임자가 교회에 오게 되면, 옛날에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개척한 사람이고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의 후임자보다 훨씬 더 달라요. 모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면 나는 일단 내 월급부터 안 받아요. 교회부터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나니까 그런 거예요. 후임자가 오면 여러분들이 굶어도 여러분들이 10만 원씩 보태 걷어서라도 목사님 사례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는요, 무조건 성도들은요, 목사님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올 때 어떤 거를 하냐면, 결의를 하냐면, 우리는 목사님에게 매월 얼마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는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다 해놓고 목사님 저희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청빙할 때. 그냥 청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 교회 재정이 안 되잖아요. 재정이 못 됐을 때는 중직자들끼리 돈을 걷어서라도 그것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기 싫으면 전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내기 싫으면 전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교회의 본질,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해온 방식은 기본적인 룰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희생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후임자한테는 희생을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희생해야 돼요. 전에 이성배 목사가 희생했던 것 같이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안 받겠다고 하지만,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는 사례를 안 받겠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죽어도 했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경제적 복을 받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이제 내가 갈 참이니까, 끝나는 마당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얘기하면 지 월급 받으려고 그런다는 말 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근데 물론 지금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례를 못 받습니다.
잘 못 받습니다. 아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희생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후임자한테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여러분 목사 굶어 죽는지 안 죽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있어요? 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관심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 잘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후임자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 세상은 어떤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월급 깎고 사람 자르고,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경제적 중심으로 우리 꿈나무 교회가 아직까지 왔어요. 제가 이제 그 재정을 주도할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완전히 다 맡겼어요. 이제는 완전히 맡겼는데 경제적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에게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다윗 왕의 모사 노릇을 했고, 그리고 압살롬의 모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잡히니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후세는 위장 전향을 해서 이 압살롬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윗 왕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중직자로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